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3장입니다. 8월 3일 사사기 3장을 낸 날인데 3장은 31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좀 제한되고요.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만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36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이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사사기 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사사기 2장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여러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책망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으나 그 세대들이 죽고 난 이후 다른 세대가 나타났을 경우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는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다 쫓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들,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구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내용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라고 하면서 이제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전쟁을 치렀던 그 첫 세대들이 다 죽고 나서 다른 세대가 생긴 것입니다. 이 다른 세대는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웠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같이 강력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민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고자 어떻게 했는가라고 할 때 2절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라고 하면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고 전쟁이 누구를 통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있는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알게 하고자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이 민족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한글 단어는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시험이라는 것이 유혹에 빠지게 하는 템프테이션의 시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은 죄에 빠지도록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그 모습으로 더 성화되게 하기 위한 테스트와 같은 성격의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방 민족들로 어떻게 테스트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그것을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이하 보시면, 4절 중반절 이하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율법들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대상이 있어야 할 텐데, 그 대상을 남겨두고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계속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민족들이 너무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하였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사는 것, 그들과 교류하는 것,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되는 것, 그러면 자연히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들이 따르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었는데, 그것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말씀을 따르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에 남은 민족들을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 이 시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였는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겼는가? 그렇지 않았다라고 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6절 보시면 그들의 딸들을 맞아, 가나안의 남은 민족들을 딸들로 맞아 아내로 삼으며 또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했습니다. 그 민족을 진멸하거나 완전히 쫓아내거나 해야 되는데 남겨두는 것에서 모자라서 아내를 삼고 또 자기 딸을 그에게 또 결혼시키는 그 모습들, 그렇게 교류가 이어지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섬기게 되게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가나안의 남은 민족들을 남겨두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부패된 모습들이 자연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제 7절 이하 계속적으로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그 사이클 속에서 범죄한 것을 하나님께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심판하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는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고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 똑같은 사이클을 계속적으로 하는 내용들이 이제 3장 7절부터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사사를 통하여서 그들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내용이 7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그런 사역들인데 7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방인들과 결혼할 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받아들이고 또 섬기게 되는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것,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심판하시는가? 다양한 방법으로 심판하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지배를 받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를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어떤 민족도 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자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통하여서 지배를 받게 되는 8년 동안 그 왕의 구산 리사다임의 왕의 8년 동안 지배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도 일제치하를 겪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수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들이 상당히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8년 동안에 그런 구산 리사다임의 통치를 받게 되었을 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어렵고 힘든 그런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 안 듣는 그 백성들 그냥 고생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라 하고 외면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을 끝까지 지켜보호하시는 그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뉘우쳐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갈렙의 조카 온니엘인 것입니다. 온니엘이 사사가 되어서 그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내용이 10절 11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우리 2장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고 3장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또 다른 모습의 여호와의 사자 또 하나님의 영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이 있는데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또는 하나님께서 계속 모습을 바꿔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성경을 볼 때 이 하나님은 복수의 성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신약 성경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으니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이해해야지 성경을 오해 없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온니엘에게 임하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사사가 되었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겼는데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된 것도 온니엘이 전쟁에 능하기 때문에 승리하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니엘을 통하여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겨서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그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평화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평화가 몇 년 동안 있었는가? 마지막 11절 보시면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 했습니다.
온니엘을 통하여서 40년간 평화의 시대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통해서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40년 동안 평화가 찾아왔는데, 그렇다면 이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잘 섬기고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지는 그 12절에 보면 또다시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 그리고 14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게 되었다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평화가 찾아온 듯하나 평화가 찾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어떻게 하는가? 이방 사람들의 기웃거리고 이방 사람들의 민족과 또 연합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계속적으로 또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패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하여서 18년 동안 18해 동안 또 압제를 받고 통치를 받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통치를 당하게 되면 많은 것들이 수탈될 뿐만 아니라 자유와 평화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부르짖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어떻게 하는가? 15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왼손잡이 에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길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것은 그냥 오늘날에 있어서 오른손잡이도 있고 왼손잡이도 있는데 왼손잡이의 에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하지 못한 그런 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하는 것입니다. 굳이 에훗만 왼손잡이일 가능성이 별로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 외에도 실제로 오른손도 있고 왼손도 있는데 왼손을 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것은 오른손이 불편한 또는 어떤 사고로 인해서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는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편한 몸인 그 에웃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사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서 그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조공을 바칠 것이 있다라고 조용히 은밀한 곳에 가서 오른쪽 허벅지에 꼽아놨던 긴 칼을 그 은밀한 장소에서 만났던 그 에글론을 찔러 죽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서는 그 왕이 지금 용변을 보고 있다, 한참 뒤에 나올 것이다 라고 속이면서 그 자리를 빠져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다시 한번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그 일들, 하나님께서는 이 불편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모습들이 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에서는 한 절레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사사가 나옵니다. 어떤 사사인가? 31절 보면 삼갈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이 삼갈에 대해서 표현이 어떻게 되냐 보시면 에웃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삼갈이라는 그 사사는 길게 표현되지 않고 단순히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는 표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다, 짧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일 정도로 놀라운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모는 막대기는 아주 좋은 무기가 아닌 것입니다. 칼이나 창이나 화살이나 좋은 무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그것을 통하여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수 있는 그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웃이나 삼갈이나 그 모습이 완전해서 또는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3장에 3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 사사 온니엘, 두 번째 사사 에훗, 세 번째 사사 삼갈이 나오는데
그 모습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면 그들의 백성들을 구원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그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동화하면서 또 이 우상들을 섬기면서 부패하고 타락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부와 명예와 또 즐기는 그 모습들에 따라가고 그것을 섬기려고 하는,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있구나, 이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모습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똑같이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계속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살아가도록, 어렵고 힘든 일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평안하고 또 안락할 때 또 즐거움이 있을 때 더욱더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게 힘써서 그런 하나님의 채찍과 같은 또 심판과 같은 그런 상황을 당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욱더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또 나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또 공동체를 서게 하고 또 올바르게 나아가게 하는 그런 방편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공동체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이웃 나라를 통해 심판하게 하시고 또 회개할 때는 사사들을 통하여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계속해서 실수하고 죄를 짓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계속되는 범죄함이 있어서 죄의 본성에 타협하거나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다양한 시험들을 잘 통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선한 도구로만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8월은 인내와 연단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주어진 현실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께서 성도들을 연단하시고 성숙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잘 깨달아 더욱더 성숙하고 또 연단되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 있는 성찬 예식과 일일 수련회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